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 상전에 쓸모있는 존귀함에 이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어떤 삶은 존귀함에 어떤 삶은 미천함에 이른다.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1절 첫 번째 20절 큰 집 안에는 금과 은그릇 삶만 있지 않고 오히려 나무와 질그릇 삶도 있으나 어떤 삶은 존귀함에 이르고자 어떤 삶은 미천함에 이르고자 있다. 일반적으로 금과 은은 우리가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행사 때나 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그럴 때는 이제 금과 금 같은 그런 그 그릇으로 접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나무와 질그릇은 평상시에 이제 자주 쓰는 이제 그렇게 그릇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일반적인 우리 가정에서의 주방에서 표현이고요. 오늘 지금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을 가지고 비유한 이 내용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과 같은 사람, 은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프로필로 따지면은 금과 같은 사람, 은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나무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좀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주인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 정말 쓸모있는 존재라면 그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 금과 은에 못지않다. 그러나 금과 은에 속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주인의 쓸모있는 일에 적극 활용된다면 이건 금상첨화죠.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현재 한국의 지금 내란 정국에서 살펴볼 때 그 고위관직들의 국무위원이나 고위관직에 등록된 자들은 다 금과 은에 속한 그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자는 지금 질그릇과 나무 그릇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도 있고 보잘것없었던 자들이지만은 결국 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란 정국에서 그 이름 없는 시민들이 그날 국회에 모여서 그 계엄군들을 방어하고 또 그 탱크 장갑차 앞에 막아섰고 그래서 그 계엄 해제를 도왔던 그 이름 없는 시민들은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말 금과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없었다면 정말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을 당했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그 역할에 그 국민의힘 그때 참석했던 18명 한동훈을 비롯한 그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굉장히 컸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 직분들이 있죠. 직분들이 있어서 장로 직분이나 목사 직분이나 전도사 직분 이러면 그들은 금과 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주인에게 쓸모있는 그러한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 금이 향단과 전부 금으로 덮은 언약궤를 가졌으니 그 안에 만나를 가진 금하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널판 삶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
어린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성막 안에의 그 성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의 다 금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금의 그 질감의 귀중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들이 금과 같이 그렇게 쓰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쓰임새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서 그 존귀한 금으로서 전부 다 그걸 이렇게 입혔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장 2절 20절 그리고 너는 내 오른손에 접한 7별 삶과 7금초대 삶의 비밀을 알아보았다. 7별은 7교회의 삶의 사자이고 내가 본 7촛대의 삶은 7교회의 삶이다. 그러니까 7금초대로 표현을 했는데 그 7금초대가 그거 갖다가 금방에 가서 팔면 지금 뭐 한 돈에 뭐 20몇만 원 한대죠.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쓸모 있는 그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7촛대는 금초대는 7교회다. 교회가 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일부 교회들은 내란에 동조하는 그러한 정말 질그릇 나무 그릇보다도 못한 돼지 밥통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과 같은 그런 금항아리로 가지고 돼지 밥통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쓰겠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 서로 네 몫이 내 몫인데 내 몫을 네가 가져가냐 서로 경쟁하면서 말이지. 이런 볼상사나운 먹이사슬 같은 그런 사자들 같은 그런 아기다툼의 그 정쟁을 벌이고 있다니. 그게 지금 금과 같은 교회가 지금 돼지 밥통마도 못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니. 지금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치를 상실하지 말아라. 가치 있게 행동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9장 20절. 그리고 이 폭형 삶 안에서 살해되지 않은 사람 삶의 나머지 삶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활보할 수도 없는 금삶과 은삶과 동삶과 돌삶과 나무삶의 우상삶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 삶의 손삶의 행위삶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서? 금으로 입혀놓은 불상과 같은 그런 우상.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라는 그런 그 가치를 금불상과 같은 우상으로 지금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 거룩한 주일날 그 강대상에서 그런 그 선동적인 언행이나 일삼고 누구를 까내리고 누구를 비판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말이죠.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금, 은, 동, 여기 이제 돌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나무, 그 우상 삶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그 위치와 가치를 이용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쁜 행동이죠. 그건 그 순수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또 일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가미돼 있냐? 돈 때문에. 돈이 모이거든. 돈이 모이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다. 나쁜 행동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래서 능력의 탁월함이 내 앞에 내 삶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있게 하려고 내 삶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다.
내가, 아니, 보물을 질그릇 안에 넣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보물은 금고에 그냥 이렇게, 손 타지 않게끔 비밀한, 은밀한 장소에 두는 게 일반적인 상례죠. 그런데 이 보물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의 말씀은 보물인데 그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안에 가질 수 있는, 질그릇 안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같은 질그릇이 내 보물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을 가지고 있는 질그릇은 어때요? 겉으로 봐서는 뭐 보물이 안 들었을 때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보물이 담겨 있을 때는 그 질그릇은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곳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먼지가 앉았나 하고 닦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 같은 걸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닦고, 이렇게 먼지 닦고 하는 걸 봤잖아요. 도자기는 도자기 자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안에, 빈 병 안에 어떤 무엇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도자기 가치가 있어서 도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보물을 가졌다면 질그릇이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그게 10,000원짜리라면, 10,000원에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거라면 질그릇을 가졌다면 그거는 뭐 100만 원도 좋겠죠. 1000만 원도 좋겠죠. 나의 존재가 그 보물 때문에 그렇게 값어치 나가는 가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삶은 존귀함에 이르고자, 어떤 삶은 미천에 이르고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하는 거예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다 보물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보물을 담고 있다면 월등한 더 가치가 있겠죠. 같은 입장이라면 그 말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이 동일한 보물을 담고 있다면 당연히 금그릇이 가치가 올라가겠죠. 응? 거기서 어떻게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을 가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예. 그러나 그 보물이 담겨지지 않는 금그릇보다는 질그릇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존귀함에 이르는 거죠. 보물을 담았다면 존귀함, 보물을 담지 않고 있다면 미천함. 근데 담고 있지 않았다면 중간은 가죠. 그런데 그 안에다 똥물을 담고 있다가 그걸 풍기고 있기 때문에 시궁창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금그릇이 시궁창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그걸 누가 금그릇으로 인정해 주겠어요? 응?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는 질그릇보다 못하지.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에서 하나는 귀한 그릇에 이르고자, 하나는 천한 그릇에 이르고자 만들 고난인을 갖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요. 그 주인이, 토기장이가 주인이 질그릇을 만드는데, 질그릇 중에 하나는 꿀단지로 쓸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돼지밥통으로, 개밥통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금그릇을 가지고 개밥통으로 못 쓴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 집에 그릇이 많으면은 하나 갖다가 개밥통으로 쓸 수도 있는 거, 돼지밥통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돼지밥통으로 쓰이고
개밥통으로 쓰이는 그 금그릇은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그거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존귀한 그 꿀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와 너의 성도들은 꿀단지가 될래? 개밥통이 될래? 이런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 그런즉 만약 누군가 이런 삶으로부터 자신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존귀함에 이르고자 거룩해진 선한 모든 일에 이르고자 준비되어진 상전에게 쓸모있는 그릇이 될 것이다. 아, 당연한 얘기죠. 이런 삶으로부터 근절해야 돼. 나쁜 것들은 다 잘라내야 돼. 그래야서 존귀함에 이르는 거룩해진 모든 선한 일에 이루고자 준비되어진 상전에게 쓸모있는 그릇이 될 것이다. 거룩한 상전이에요. 거룩한 상전. 그냥 어느 회사의 그 CEO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상전이에요. 거룩한 상전. 그런즉 만약 누군가 이런 삶으로부터 자신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근절하고자 하는 단어가 에카따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런즉 내 삶은 묵은 누룩을 근절하라. 내 삶이 누룩 없는 삶같이 생반죽덩이가 있게 하려 함이라. 생반죽덩이로 있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내 삶의 유월절도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초월하여 희생되었다. 그러니까 묵은 누룩은 없애라는 얘기죠. 묵은 누룩은 배제하라는 얘기예요. 존귀함에 이르고자 거룩해진 하게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저 삶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진리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짓, 왜곡된 그런 사상들은 그렇게 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담는다는 자체가, 생각하고 내뱉고 담는다는 자체가 존귀한 그릇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쓰일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개밥통이에요. 네.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은 거룩해질 수가 없다. 거짓은,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오역된 성경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역된 성경으로 가지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오역된 그 번역 성경을 읽히게 할까요? 그것이 온 전지에 이렇게 많아지게 할까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건 오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관심을 가진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가 군대에서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통신보안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이 통신물은 검열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그 통신보안을 검열을 거치는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이상한 그 글씨가 뭐 이렇게 고쳐서 썼던지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설령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든다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본인한테. 편지로 물어보면 당연히 또 다음 검열에 또 그 수정이 되겠죠. 그러면 휴가 갔을 때 물어봐야지. 너 이런 일이 있었냐고. 나는 그런 일 없었다고.
그러면 그게, 이게 오염된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통로는 오역이라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되고, 자기가 확인해도 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 그건 의심해 볼 만한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개역 번역 성경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믿고 넘어가요. 이게 지금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 아니,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해 봤어요? 확증됐냐고요? 시험도 안 해봤어. 시험이 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거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다 알아서 했겠지. 알아서 했겠지. 그거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시험도 안 해보고 확증도 안 해봤어. 요즘 그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대통령이 정보가 우리보다 많겠지. 그러니까 맞겠지. 시험도 안 해보고 확증도 안 해봤어요. 그게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 교회 다니면서 생긴 거예요. 그런 구구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다 교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발언 안 합니다. 발언 안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해요. 합리적으로. 모든 선한 일에 이르고자 준비되어진 해토이마조 상전에게, 이게 이제 상전이라는 얘기, 주인이라기도 하고 상전이라고 하는데, 데스포테스, 쓸모있는 유크레시토스, 쓸모있는 유용한 그릇이 될 것이다. 계시록 8장 6절. 그리고 7 나팔 삶을 가진 7 사자 삶이 자신 삶을 나팔 불려고 준비하였다. 준비하다 우리 준비하는 거 아니요. 대학교 가려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가솔 삶이여 모든 두려움 안에서 주인 삶에게 굴복하되 선하고 너그러운 삶에게만 아니라 오히려 까다로운 삶에게도 그리하라. 그 까다로운 삶이 누구예요? 나 같은 삶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자죠. 이걸 까다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뭐 해. 그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건 독재고. 까다롭다는 얘기는 꼬치꼬치 따진다는 말이에요. 꼬치꼬치 따진다는 얘기. 옳고 그름을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우리 세관 통과할 때, 꼬치꼬치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까다롭다고 그러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카스만 나와 함께 있다. 마가를 떠받들어 너와 함께 인도하라. 왜냐하면 저가 봉사직에 유용하다. 그게 쓸모있다라는 얘기예요. 유용하다. 쓸모있다. 봉사직에 아주 쓸모있는 자다. 그래서 누가를 데려오라는 얘기죠. 마가를 데려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기록한 자가 마가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헤어졌거든. 바울하고. 근데 베드로 형님의 부탁을 받았잖아. 얘 좀 잘 키워라 그러고. 그랬던 자가 지 비교에 틀리다고 세대 차이 나서 그런 게 있지. 지 비교에 틀리다고 안 맞다고 성격 안 맞다고. 왜? 바울로스가 까다로웠지. 아무래도 꼬치꼬치 이렇게 따지고 하니까. 그거 싫다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로마 5개에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 마가가 못내 아쉬웠죠. 왜? 베드로 형님의 부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보고 디모데 보고 올 때 좀 데려오니라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투박하고 짧습니다. 내용이 투박하고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원복음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마태, 누가, 요한이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씁니까? 그런 발상을 어디서 해요? 참 유럽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게 원복음이네, 마가복음. 참 기가 차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어봤으면 그런 발상을 해요.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조치라. 그러면 존귀한 그 쓸모있는 존귀한 그릇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조치라. 그거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조치라는 얘기죠. 세 번째, 22절. 그래서 네가 젊은 욕망 삶을 피하라. 그러나 깨끗한 마음에서 주를 직접 초청하는 삶과 결합하여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조치라. 주를 직접 초청하는 삶과 결합하여. 칼레오, 에피칼레오예요. 젊은 욕망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젊은 욕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실수를 할 수 있죠.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과욕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젊음을 사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걸 그렇게 그 젊은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스님들이나 신부들은 젊은 욕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부들 같은 경우 술로 그걸 다스려요. 그래서 술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스님들은 뭘로 다스리는지 모르겠어요. 합천 해인사 같은 경우는 그 아래 불야성이 있는 그곳에 내려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푼다고 그러던데 다른 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가 젊은 욕망 삶을 피하라. 젊은이라는 단어가 네오스에서 왔는데요. 네오테리코스예요. 네오테리코스. 예, 젊은 형용사입니다. 네오스도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욕망, 에피티미아, 이거 여러 번 나왔던 단어고요. 피하라, 푸시고, 피하라, 도망하라 아니는 얘기죠. 골로새서 3장 10절.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 형상을 조차 인식에 이르고자 새로워진 생체를 입었으니. 그러니까 젊으다는 네오테리코스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출발한 네오스, 우리가 영어로는 니우에 해당되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가 생체로 여기 번역했어요. 새로워진 생체. 새롭다는 단어는 아나카이노, 카이노가 새하늘과 새 땅에 쓰였는데 그게 동사로서 앞에 아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피어나는 어떤 그런 생체를 입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진 이게 훨씬 더 새롭다는 얘기고 생체는 생 것이에요. 그거는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노스,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카이노의 오에서 카이노스가 만들어지는 명사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요하기로 결의하는 삶은 시험과 올가미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이르고자 빠져든다. 욕망. 이 욕망이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좋고 나쁨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된 것이 욕망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욕망. 모든 범죄가 다 욕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욕망을 못 다스리면 그때부터 이제 그 도를 넘게 되는 거예요. 도를 넘게 돼요. 근데 그 욕망의 도를 넘는 과정은 한 번 더예요. 한 번만 더. 이번만. 이거예요. 근데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만 해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번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손해를 안 봤을 때도 이번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도할 때는 손해를 봤어도 수도할 줄 알아야 되고 손해를 안 봤어도 수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한 번만 더 하면 도를 넘어가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욕망이다. 이걸 제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욕망을 제압하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에 이르고자 빠져든다 이런 말을 써요. 여기 그렇잖아요. 어느 것도 인간 삶을 파멸과 멸망에 이르고자 빠뜨린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만약 사람이 죄를 행한다면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이르고자 죄 짓는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음행을 피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 이어서 그러나 깨끗한 마음에서 주를 직접 초청하는 삶과 결합하여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좇으라. 직접 초청하는 거예요. 주를 직접 초청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주를 직접 초청하는 거예요. 칼레오마이 하는 거죠. 칼레오예요. 칼레오인데 칼레오마이에다가 앞에 접두사가 에피가 붙었어요. 그래서 직접 초청하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의, 디카이오시네, 믿음, 피스티스, 사랑, 아가페, 평화, 에이레네. 사도행전 2장 11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해야 돼요. 직접 초청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맞닥뜨린다는 얘기예요. 접촉한다는 말이에요. 예, 초청합니다. 오세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세요. 이거는, 이게 아니라, 칼레오가 초청한다는 단어인데, 칼레오가 초청한다는 단어인데, 그것은 초청장을 보낸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에피가 앞에 붙으면 적극적이에요. 더 직접 가서, 이번에 우리 아무개 결혼하는데 참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악수하고 말이죠. 뭐 직접 만나서 내가 결혼식에 오라고 했다. 초청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초대장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초대장만 보내면 어때요? 요즘 이제 초대장도 보내지도 않아요. 청첩장이라고 그러죠. 그 청첩장도 보내지도 않고 어느 이제 단톡방 같은 데 있으면 거기다 그냥 쫙 뿌리기면 그 얘기는 뭐예요? 착 뿌리면 뭐예요? 올라오고 말라 마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면이 부족하죠.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쫙 뿌리는 거, 공지하는 거. 그보다 이제 좀 적극적인 거는 청첩장을 보내는 거예요. 딱 이름 써하고 편지 봉투에 딱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 받았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직접 만나서 어느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이번에 며칠 날 우리 딸님이 결혼합니다. 오세요. 그건 직접 초청하는 거예요. 그건 훨씬 더 강도가 세죠. 예, 그런 얘기예요. 에피칼레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초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모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네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삶이 내 삶에게 더해질 것이다. 예, 의식주를 지금 얘기한다고 하죠. 근데 의식주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4장 23절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9장 35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 번 언급합니다.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과정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나라를 이스라엘로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묻죠.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아버지께서 합격됐을 때 합격하고 인을 치죠. 빵 굽는 자가 주인이 뚜껑을 열어야 그 빵이 구워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나는 지금 구워져서 지금 탑니다 하면 그러고 이제 그 탄내를 풍기죠. 예. 그러면 주인이 차차차 늦었구나 하고 끄집어내죠. 근데 그러기 전에 끄집어내야 그게 팔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는 것이죠. 타버리면 그건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 끄집어낼 수 있는 권한은 그 빵 굽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스라엘로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건 아버지 권한이 있다. 아버지께서 끄집어내면 그 구원이야.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나라인 요 이스라엘 그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존재가 삼위일체가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오케이? 됐다. 그때 내리는 그 하나님은 그 빵 굽는 자 태우는 경우는 없다. 그런 얘기.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 하고 기록된 것과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여기 의도 나오고 의인도 나오고 의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됨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믿으면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만이 여섯째 날에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네요. 계시되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그때부터 계시예요. 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시라고. 요한복음 4장 1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랑은 그냥 쪽쪽 빠는 게 사랑인가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는 게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가 중매를 섰다고. 그래갖고 그 결혼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궁합이 잘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사는 것도 정말 화목하고 모든 게 자녀들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상황을 중매를 잘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중매를 잘했더니 그때 이제 그 결혼식 때 이제 옷장을 얻어 입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그
그 중매한테 고마워서 때때마다 저 환갑 때도 그렇고 뭐 진갑 때도 그렇고 초청해서 말이지 선물도 주고 잔치도 벌여주고 같이 초청해갖고 그 고마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중매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 중매를 한 사람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중매를 하지. 어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신부에게 중매하는 이 중보자인 이 복음 전하는 자도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믿고 지옥 갔으면 좋겠다고 전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 평화. 육체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요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은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평화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잔잔한 그 개울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잔잔한 개울에 돌을 던지면 평화는 깨지죠. 근데 그게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그게 휴전은 아니지만은 그 전쟁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지 않았지만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응축되어 있는 상황에 그게 평화같이 보이죠. 겉으로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돌을 던지러 오셨다. 검을 던지러 오셨다. 그래서 그걸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 가기 위한 과정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게 전쟁하는 집이에요. 베이트 레헴, 레헴이라는 단어가 빵이라는 단어인데 라함이 전쟁하다예요. 그래서 생존 경쟁이라는 전쟁터에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탁 태어나시고는 말미암아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전쟁하는 과정이. 그래서 전쟁에서 예수님이 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여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왜? 영생이라야, 영생을 얻어야만이 전쟁이 이길 수가 있죠. 영생을 얻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 죽을 수 있잖아요. 아킬레스건 기억나시죠? 파레스와의 전쟁에서 아킬레스건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신한테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을 정말 갑옷으로, 쇠 갑옷으로 포장을 해서 화살을 맞아도 칼을 맞아도 죽지 않게끔 그런 자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구를 했더니 태백강물에 가서 집어다 넣었다 빼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킬레스가 아주 뭐 전쟁 그냥 신처럼 죽지 않고 그냥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져도 그냥 화살이 다 튕겨나가고 칼을 맞아도 죽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탄생 비밀을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의 실험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강물에 집어넣었다가 뺄 때 어떻게 집어넣었다 뺐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다가 두 발목을 잡고 이렇게 넣었다가 쏙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발목에 손 이렇게 잡은 요 부분만 아하 여기만 도움이 안 됐구나. 야 거기다 집중적으로 화살을 퍼보라. 그랬더니 거기에 집중적인 화살을 맞고 아킬레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아킬레스건이라 하는 거예요.
그 발목, 복숭아뼈 있는데, 뒤에. 그러니까 그 아킬레스는 영생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영생에 도달했다면 아무리 화살을 퍼부었어도 안 죽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부활하여 승리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화살을 맞아도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다 이기면 뭐예요? 평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혼자 살아서 천국에 가서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게 아니요. 전쟁하라고. 복음에 전쟁하라고, 말씀에 전쟁하라고 만들어준 갑옷이에요. 그 갑옷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게 그 말이에요. 완전무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영생했을 때의 전사의 모습이라고. 그게 네 번째 23절.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탐문 삶을 거절하라. 저 삶이 다툼을 낳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고 모로스, 무식한 아파이 뉴토스, 탐문 제테시스, 거절하라. 파리 테로마이. 거절하라 하는 이 단어가 이 성구사전을 보면 그때 마가복음 어디 나오는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거는 거절하라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성구사전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우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너는 어리석은 탐문과 세대 이야기와 불화와 법적인 다툼을 비켜서라. 이것은 무식한 삶이요 헛된 삶이다. 거기 다 나오죠. 어리석고 탐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익하다 하는 것도 다 나옵니다. 헛된 삶이라고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잡담에 해당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 영양가 없는 말. 우리가 지하철 이렇게 종종 차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복잡한 차 안에서 온 얘기를 자주 이렇게 짓거리고 있죠. 근데 그 옆에서 가만 들어보면 아무 영양가 없는 얘기예요. 급한 얘기도 아니고 아무 영양가 없는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그런 얘기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주변의 길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거 하면 요즘 아주 못된 유행병이 하나 생겨났는데, 길 가면서, 걸어가면서 핸드폰 보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 돼가지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자마자 거기서 펴고 있어요. 그럼 뒤에 사람은 어떡하라고? 뒤에 사람은 나와서 옆으로 가서 비껴서서 핸드폰을 보든지, 에스컬레이터 내려갔는데 거기 내려가자마자 보고 서 있어. 그럼 뒤에 사람 어쩌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아줌마들이야, 아줌마들. 못된 병이 걸려가지고. 그 무슨 개멋이라고. 애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그게 무슨 멋인 줄 알고 그러고 다니. 그래갖고 뒤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거 사고 난다고. 유행도 정도껏 해야 되고, 예의를 지키면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지하철역 환승하잖아요. 사람들이 바삐 걸어갑니다. 무리를 지어서 바삐 걸어가. 그런데 핸드폰 보고 천천히 걸어가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차가 80으로 달리면 뒷차도 80으로 거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앞에 차는 80으로 달리면 뒷차는 60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럼 뒷차 와서 박아버리지.
그게 질서. 같이 어우러서 사는 그런 입장에서는 보조를 맞춰가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아요. 자기만. 그러나 어리석고 지금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저는 자만해진 것이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탐문과 말다툼에 관해 끙끙 앓고 있으니 이런 삶에서 시기와 불화와 모독과 나쁜 상상이 발생한다. 그렇죠? 예, 아까 지금 내가 얘기한 예를 들었던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어야 되는데 이기적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불경스럽고 낡아빠진 신화를 거절하고 경외를 향해 자신을 훈련하라. 불경스럽고 낡아빠진 신화를 거절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불경스럽고 낡아빠진 신화를 자주 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주로 역사가들이에요. 역사. 이야기꾼들. 옛날 이야기꾼.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하면 잘못된 사상으로 이렇게 빠져들면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자가 돼요. 저 삶이 다툼을 낳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저런 삶은 다 다툼을 낳는 것이다. 지금 세상 어지러워요. 죽겠어. 날마다 틀면 극우의 정점에 있는 자가 누구냐? 대통령이죠. 탄핵받고 있는 대통령. 자숙할 줄 알아야 돼요. 자숙할 줄.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 그 철딱서니가 없는 이유가 뭐냐? 애를 키워봤어야지. 자식을 낳아서 애를 키워봤어야지. 그래야 코 묻은 밥을 먹어봤어야지. 응? 기저귀를 갈아봤어야지. 애 아픈 애를 들쳐미고 병원에 밤중이나 새벽같이 뛰어가 봤어야지. 그래야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가 그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애라고 애.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이기적이요. 이타적이지 못해.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어. 지하실에서 수해를 당하고 일가족이 죽었는데 여기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고 있어. 그걸 가만 놔둬 뒤통수를 쥐 박아버려야지. 야고보서 4장 1절. 내 삶 안에 전투와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내 지체 삶 안에서 전투하는 쾌락에서 아니더냐? 다 자기 욕심, 자기 쾌락에 의해서 이런 다툼과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회개와 마귀의 올가미에서 정신 차리지 않을까? 정신 차릴 것이다가 아니라 정신 차리지 않을까? 의문문은 아닌데 의문사예요. 매포 때 가 붙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을까? 정신 차리다는 단어는 가정법을 썼어요. 직설법이 아니에요. 가정법이. 여기 또 나오는 25절에 주시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 그래서 24절. 그래서 주의 종은 다툼이 마땅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삶을 향하여 친절하고 가르치기 잘하며 의악을 참고 있음이 마땅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다툼이 마땅하지 않고 다 아는 얘기고 오히려 모든 삶을 향하여 친절하고 그 단어가 에피오스예요. 에피오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그리스도스의 사도 삶같이 있을 짐 안에서 가능하니 오로지 유모가 자신의 자식을 소중히 여기듯이 내 삶의 중심 안에서 내 삶이 친절한 삶이 되었다. 그렇죠. 그게 친절하다는 단어가 에피오스. 그래서 주의 종은 친절하고 다툼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르치기를 또 잘해야 된다. 그리고 악을 참아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단어가 가르치다는 단어가 디다스코예요. 근데 여기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단어 크티코스예요. 합성어입니다. 악을 참고 마찬가지예요. 안에 크시카코스 악을 참고 그것도 합성어예요. 악을 참는다는 여기가 딱 한 번 쓰였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이 말씀은 믿음직하다. 누구든가 감독직을 얻으려 애쓰거든 좋은 일에 탐한다. 그런즉 그는 비난할 것이 없는 감독으로 있으며 한 여인의 남자 맨정신이며 차분하며 단정하며 환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렇죠.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 가르치는 그 언어의 톤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언어의 톤이 있어요. 설교만 하는 사람들은 그게 평상시에도 그렇게 톤을 써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그 어디를 가든지 표가 나. 저 양반 목사네 그러고. 반대 그 다음에 6번째 25절 반대 입장 삶을 온유함 안에서 훈육하는 하나님이 저 삶에게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자 회개를 언제든 주시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 언제든 회개를 주시지 않을까. 이제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했던 회개를 언제든 주시지 않겠는가, 않을까 하는 않을까, 주시지 않을까가 준다는 단어가 이게 가정법이에요. 않을까는 이제 매포대라고 그래요. 의문사가 붙어 있는데 의문문은 아닙니다. 의문 표시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되지 않았어요. 반대 입장 삶을 온유함 안에서 훈육하는 반대 입장 디아티데미 세 단어가 합성어예요. 안티와 디아와 티데미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디아티데미 관통하여 두는 확실히 두는 거예요. 확실히 안티 반대 대신 반대 입장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 반대 확실히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반대 입장으로. 반대 입장 삶을 온유함 안에서 훈육합니다. 온유함 안에서 훈육해요. 지난번에 야당 대표 이재명 야당 연설할 때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아주 참 여유롭게 제재하는 모습을 봤어요. 응? 응. 우리 여당 대표 연설할 때 우리도 조용히 들을 테니까 조용히 하시라고. 해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아주 여유롭게 하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무한해. 그래갖고 연설을 마치는 걸 내가 봤어요. 참 지혜롭더라고. 그러니까 반대 입장의 그런 삶을 온유함 안에서 훈육하는 거예요. 완전히 훈육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프라우테스, 훈육, 파이디우어. 여기서 파이디오니오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 그래서 나 파울로스는 친히 그리스도스의 온유와 간용으로 내 삶을 위로한다. 내 삶 안에서 참으로 겸손한 얼굴을 조차 떨어져 있어도 내 삶에 이르고자 자신만만하다.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스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 삶을 위로한다.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내 삶이 주님에 의하여 판결받는 것은
내 삶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훈육받는다. 주님에 의해서 내가 판결받는 것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심판받는 게 아니고, 정죄받지 않으려고 훈육받는 거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삶에게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자 회개를 언제든 주시지 않을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용법을 2번 25절에 2번 쓰였어요. 저 삶에게 하나님이 저 삶에게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자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자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알아차리려고 회개. 진리를 알아차리려면 이해하려면 뭐예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 회개의 마음을 주시지 않겠니까? 그리고 준다는 단어가 이제 디돔이라는 단어에 가정법을 썼어요. 진리는 알레테이아, 인식은 에피기노스코, 그노시스. 그 다음에 회개는 메타노이아.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네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의 인식에 이르러야만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얘기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족쇄, 사단의 족쇄를 푸는 방법이 회개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게 아니라 깨달아. 진리의 인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인식에 이르러야 이걸 인식에 이르렀다는 말을 깨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깨달아 변화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돌이키다라고 히브리의 슈브를 구약의 그 슈브를 인용해 가지고 그게 회개다고 그 무슨 엄청난 거나 발견한 것처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반성문이에요. 서울서 부산으로 가다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천안으로 빠졌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갔다가 잘못 들었었다는 걸 알면 천안에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갖고 다시 경부선 타고 내려가야 돼. 그 다시 돌아오는 그걸 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문이지. 메타노에를 풀어야지 왜 놈 슈브를 갖다 집어넣어. 아직도 그런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지도 않고 누군가가 한 얘기를 아직도 캐캐묵은 얘기들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찾아보아야 되는데 찾아보질 않아요. 수고를 안 해. 그러고 아는 그대로 그냥 들은 그대로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는 누구를 내가 아는 것을 쏟아낼 때 확인 안 하고 하면 남에게 병균을 쏟아내는 거예요. 병균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감기균, 바이러스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의 인식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라.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자 오기를 원하신다.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왜냐하면 하나님을 좇는 걱정은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고자 회개를 실행하나 세상의 걱정은 사망을 실행한다. 구원에 이르고자 회개해야 돼요. 가다가 돌이키는 게 아니고 잘못 가다가 돌이키는 게 아니고 깨달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기는 가는데
종점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변화되는, 깨달아 변화되는 큰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길을 잘못 들어간 게 아니고 길을 가기는 가고 있는데 가다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설명들을 예를 잘못 들어서 그런 실수를 하는데,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가다가 다섯째 날 끝 여섯째 날 초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가는 길목에서 그런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무슨 3초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곱 날을 모르니까 그런 궤변을 늘어놓지. 일곱 번째 26절. 그리고 그 뜻에 이르고자 그에 의해 사로잡히게 된 마귀의 올가미에서 정신 차리지 않을까. 여기도 가정법. 정신 차리지 않을까. 않을까는 지금 매포 때 그 의문사가 붙어 있는 그걸 이제 25절 26절에 같이 적용됩니다. 그 뜻에 이르고자 그에 의해 사로잡히게 된 마귀의 올가미에서 정신 차리지 않을까. 그 뜻에 이르고자, 누구 뜻에? 하나님의 뜻에 이르고자 그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된 마귀의 올가미에서 사로잡혀 있다니까. 조그레오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 마귀 올가미. 파기스. 정신 차리다. 아나네포. 마태복음 6장 10절.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 접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마귀의 그 사슬에서, 올가미에서 사로잡혔던 것을 정신 차리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 또한 제베다이오스의 아들 시몬의 동역자인 야코보스와 요한네스도 공의 논란이, 또한 예수께서 시몬을 향하여 언급하시되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 삶을 체포할 것이다. 사람 삶을 생포할 것이다. 사로잡히다는 단어에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로잡는다는 것이 체포라는 말로도 쓰고, 죽이지 않고 잡는 것을 생포라고 그러죠. 산채 그대로 잡는 걸 생포. 그 단어가 조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부인 삶으로부터 그 좋은 증거를 가짐이 마땅하다. 이는 마귀의 비방이 이르고자 그리고 올가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외부 삶, 외부인에게도 좋은 증거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그 사역자의 입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리고 그렇고 그런즉 내 삶은 남은 삶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정신 차리자. 내포. 근데 이제 여기 정신 차리다는 단어가 이제 아나네포라 했는데, 네포도 정신 차리다. 아나네포는 아나가 붙어서 정신 차려서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나네포가 훨씬 더 의태어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아나네포는 동사라면, 네포는 동사라면 아나네포는 의태어적인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제 상전에 쓸모있는 존귀함에 이르자 이렇게 했는데, 큰 집 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 삶도 있으나 존귀함에 이를 자도 미천함에 이를 자도 있다. 자신을 그 미천함에 이를 그런 그
행동에 건절한다면 존귀함에 이르고자 상전에게 쓸모있는 그릇이 될 것이며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조치라.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탐문을 거절하라. 반대의 삶을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자 회개를 언제든 주시지 않을까. 마귀의 올가미에서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